보살대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가모니 불께 경배 찬탄합니다. 미륵존 여러분, 본각선교원 깨달음세계 제47회 법회 주제는 도노돈수한 거사님들입니다. 몰록 깨닫고 몰록 수료한 거사님들,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 여기뿐입니다. 지금 여기는 시간과 공간이 끊어진 자리입니다. Now here죠. 지금 여기. 그런데 이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이걸 붙이면 노회요. 어디에도 없는 무시공의 불생불멸의 자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행주자와 어묵동정 또는 견문각지, 이런 모든 게 이것의 드러남입니다. 이것이 현존일념이고 현존일각이고 깨달음이고 부처이며 도입니다. 언어도단 심행초멸이어서 이것은 말로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말로 표현한다면 진공묘유중도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불이중도다, 둘이 아닌 중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이분법이 문제입니다. 자기가 사회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선악, 진망, 미축 이렇게 나눠가지고 대립 갈등하고 싸우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고통이 생겨서 고통의 다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법을 뛰어넘어서, 분별지를 뛰어넘어서 무분별지로 가는 것, 그게 바로 해탈이고, 그런 번뇌가 모두 사라지는 것이 열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Who am I? 시신망, 이목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요. 근데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보면은 보는 자와 보이는 것, 듣는 자와 들리는 것, 이렇게 주객이 나눠집니다. 그게 이분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려면은 주객 미분전, 주와 객이 나눠지기 전자리가 뭐냐? 또는 부모 미생전, 부모에게서 내가 낳기 전에 내 자리가 뭐냐? 또 천하미분전, 천지가 나눠지기 전에 내 본래 면목이 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와 같은 부처님의 진리를 몰록 깨닫고 몰록 닦은 그러한 거사님들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 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쓴 누가 볼 때 황금똥 쌌나, 여기에 다 나오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깨달은 세 거사님은 인도의
유마일 거사. 본래 성불한문인데 석가세존 당시에 거사로 태어나가지고 문수보살을 비롯한 32보살과의 대화에서 불이법문을 얘기했습니다. 또 중국의 그 마조대사의 제자인 방거사, 우리나라 백제 말기 신라 통일기에 나온 부설거사, 이렇게 세 분을 세계적인 3대 거사, 분어돈서한 거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이법문에 관해서는 전생에 금속 열애였던 유마일 거사가 있습니다. 그 유마일 거사가 병이 나자 석가세존께서 문수보살을 비롯한 여러 보살로 하여금 문병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모두 가는 걸 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마일 거사가 하도 유명하고 그래서 그분을 당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게다가 석가세존께서는 그 문수보살, 지혜제일인 문수보살을 비롯해가지고 32보살과 500승문, 백천천인들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유마일 거사를 문병하도록 했습니다. 문수사리 보살과 유마일 거사는 무념, 무상, 무주, 열반과 대각을 위한 37두도품에 대해서 법거량하고 생사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문수보살은 보살이 생사에 두려움이 없으면 무엇을 의지하여야 합니까? 보살이 생사에 두려움이 있으면 마땅히 열애의 공덕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보살이 열애의 공덕의 힘을 의지하려면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보살이 열애의 공덕의 힘에 머물고자 하면 마땅히 일체 중생을 도탈시키는데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선과 불선에 대해서는 어떤 것으로 근본을 삼습니까? 몸으로 근본을 삼습니다. 몸은 무엇으로 근본을 삼습니까? 욕심과 탐심으로 근본을 삼습니다. 욕심, 탐심은 무엇으로 근본을 삼습니까? 험한 분별로 근본을 삼습니다. 험한 분별은 무엇으로 근본을 삼습니까? 거꾸로 된 생각, 전도몽상을 근본으로 삼습니다. 거꾸로 된 생각은 무엇을 근본으로 삼습니까? 주착이 없는 것으로 근본을 삼습니다. 머물러 주착하는 것. 주착이 없는 것은 무엇으로 근본을 삼습니까? 주착이 없는 것은 근본이 없습니다. 문수살이여 주착이 없는 근본으로부터 일체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유마일 거사는 보살들을 향해서 불이법문에 대해서 생각한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합니다. 그때 맨 처음에 법자대보살이 나가 없어지는 것은 두 가지인데 법은 본래에도 나지 않고 지금에도 멸하지 않으니 이 무생법인을 얻으면 그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31명의 보살이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유마일 거사는 문수사리 보살을 향해서 보살이 어떻게 하면 불이법문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문수사리가 대답하기를 내 생각으로는 일체 법에는 언설도 없고 보일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어서 모든 문답을 여인 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수사리는 유마일에게 물었다. 우리들은 각각 스스로 말했거니와 인자도 말하시오.
어떤 것이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때 유아일 거서는 잠자코 말이 없었습니다. 그걸 신묵이라고 그러는데 선에서는 양구라고 그러죠. 문수사리 보살이 모든 게 답을 여인 것이 불의법문이라고 했는데 문수보살도 말로 표현했죠. 근데 이 유마일 거사는 실제로 말 대답을 뛰어넘어서 침묵으로 그 불의법문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란인 법문을 사할 때에 대중 중에 5,000보살이 모두 불의법문에 들어가 무생법인을 얻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중국의 유명한 방거사입니다. 이름이 방운인데 자는 도연인 방거사는 마조의 법을 이었으며 평양에서 태어났다. 한때 이 방거사는 마조 대사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만 가지 법과 짝이 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결국은 짝이 없는, 짝이 멸한 절대를 물은 거죠. 마조가 대답했다. 거사가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마셔버린 뒤에 말해주리라. 거사가 이 말에 활짝 깨닫고 곧 창고로 가서 벼루와 붓을 가져다가 다음과 같이 오도승을 줬습니다. 깨달음의 노래죠. 사방의 무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제각기 무의의 법을 배운다. 무의의 법이 곧 불의법이죠. 너희가 부처를 고르는 곳이니 선불장이죠. 마음이 공하면 급제하여 돌아간다. 심공. 부처님의 법은 진공, 묘유, 중도다. 그렇게 해야죠. 이 공사상이 그래서 불교에서는 유명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심공.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다시 말하면 허공심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부설거사 예입니다. 백제마을 의대왕 시절에 전라도 김제만경 두른골에 구무원이 외동딸 묘화를 두었다. 그때 고흥 능가사와 망월사, 청학동, 묘계감 등에서 수행하던 스님 부설영조 영의가 경주 등으로부터 와가지고 다대포항에서 중국하려다가 좌절되어 그 마을을 지나다 구시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묘화 나이 20세였다. 처녀 나이가 20세니까 관연했죠. 벙어리 묘화는 부설을 보자 말문이 열리고 신견이죠. 또 시집가고 싶어 했고 자비로운 부설은 이를 받아들여 결혼하여 부설거사가 되고 영조영이라는 그 두 도반은 오대산으로 수행차 떠났습니다. 부설은 인근의 보안산 토굴로 들어가서 수행을 해가지고 마음이 은산 철벽인 심여장벽의 단계를 뛰어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때 선어록을 보니까 당나라 조주선사와 엄양전자 사이에 선문답이 있었습니다. 법거량이죠. 엄양전자가 조주선사에게 묻되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선사가 이르시되 놓아버려라. 방아착 놓아버려라 그랬죠. 한 물건도 이미 가져오지 않았거늘 본래 무일민인데 무엇을 놓으라 하십니까? 놓지 않으려거든 젊어지고 가려무나. 이 문답에서 보이는 한 물건이란 한 생각 일념을 가리킵니다. 본래 무일물인데 이 엄양존자는 본래 무일물이라는 생각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놔버리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놔버렸다는 생각조차도 없어야 되는데 이 선어록을 읽다가 부설보살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기 본래 고향집 자기 집에 다다른 거죠. 그래서 방을 돌면서 얼씨구 저얼씨구 얼씨구 저얼씨구 그러면서 춤을 췄고 싸늘한 밤공기이건만 부설의 환희 어린 춤 앞에는 얼음장도 이내 녹을 판이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설거사는 오도성을 남겼습니다. 공적의 오묘한 법 함께 잡고서 구름 속에 암자 하나 짓고 사노라. 불의에서 무의로 돌아갔거니 니라서 전후삼삼 물어오는가. 이게 이제 무착보살과 문수보살의 대화에 나오는 선어록이죠. 고운 꽃 바라보며 한가라이 졸고 창밖에 새소리도 때로 듣느나 곧바로 열애지에 들어간다면 구구이 오래도록 닦아 못하리. 그 후에 영희 영조 두 스님은 그 오대산에 들어가서 정멸보궁 등에서 수전을 가지고 있다가 상당히 세월이 흘러서 그 부설거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부설거사가 그 영희 영조 두 도반에게 그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병을 세 개 갖다 놓고 물을 담아서 공중에 매달아 놓고 그 물병을 몽둥이로 깨뜨렸을 때 그 물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희 영조 스님은 몽둥이로 물병을 깨치니까 물병도 깨치고 물이 떨어지는 것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부설거사는 그 달려있는 물이 든 병을 몽둥이로 쳤는데 병은 깨졌는데 물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희 영조 두 도반은 놀랐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판가람이 났는데 얼마 지난 후에 그 부설거사가 이제 자기는 입적할 때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영희 영조가 부설형 형이 먼저 가면 안 돼요. 우리를 깨우치고 가야 하오. 이렇게 하니까 부설거사가 아니요. 두 스님께서는 이제 한 생각만 돌이키면 견성할 것이요. 내가 제인호라 하는 아상만 떼면 곧 심지를 밝힐 것이요. 심지가 마음바탕이니까 마음바탕 또는 마음밭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 드는 거지요. 그렇게 이르고 인종계를 얻습니다. 눈으로 보는 바 없으면 분별이 없고 귀로 듣는 소리 없으면 시비 끈이도다. 분별과 시빌랑 모두 놓아버리고 다만 마음 부처를 보아
스스로 귀할진저. 이렇게 하고 임종을 했는데, 그 후에 영의 영조 두 도반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살대중 여러분, 본각성교원 깨달음세계 오늘 법회 주제는 도노던수한 거사님들 해서 유마일거사, 판거사, 부설거사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기 이것뿐입니다. 보살대중들께서는 직견자신, 수처작주, 입처계진, 도노자심에서 견성성불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살대중 여러분, 감사합니다.